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어보니까 한 5번 정도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거기다가 또 목회자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성실히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 드린 자체가 저 신앙의 표현이었고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주일을, 안식일을 정말 평안하게 안식하며 잘 보내고 있는가? 특별히 목회자로 20여 년 살다 보니까 주일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날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목회 사역지에서 제가 맡겨진 일들을 할 동안 설교를 하고 상담을 하고 신방을 가고 심지어는 식사를 할 때도 제 관심은 성도님들에게 있다 보니까 이게 그 표현이 뭐죠? 눈으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가 많았습니다. 주일은 목회자들에게 진정한 여유를 누리지 못한 채 지나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실까? 찬양대, 안내, 봉사, 재정위원회, 교사, 식당 섬김, 순장, 이후에 또 성경 공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린 후 아이들 챙겨 나오기도 참 힘든데 끝나고 나서 우리 대청소까지 하니까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오히려 주일이 더 피곤한 날은 아니십니까?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며 어렵게 시간을 내어 오시는 그 발걸음에는 과연 어떤 쉼이 있는지, 평안함이 있는지, 행복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 주일을 잘 보내야 되는데 이 안식일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날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기억해야 되는 날이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날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과연 안식일을 어떻게 맞이하며 이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며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규범이 아닌 관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도 추측해 보건대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밀을 손으로 이렇게 겉에 있는 것들을 까내고 알곡을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어겼다라고 주장하였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어떤 마음이나 상태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그 행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그런 본질을 놓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경건한 또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그 여러 이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던 유대인들은 이 유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된 사람들, 이 바리새, 페루심이라고 하는 분리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구별된 마음으로 모인 집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율법의 의미와 본질은 있고 외형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잇는 형식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드리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한 3년 사이에 우리 한국 교단의 교회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을 가까이서 배웠습니다. 큰 축복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한번 할 기회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이찬수 목사님과 제가 차 라이딩을 목사님 한 분과 같이 한 적이 있었고요. 이재철 목사님과도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목사님과 만났을 때, 식사했을 때, 이동훈 목사님이랑 식사했는데 거기가 이렇게 뷔페 같은 자리였거든요. 이 뷔페 음식이 맛있습니다 만 기억했다면 저는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을 만날 때, 이찬수 목사님 만났을 때, 이동훈 목사님 만났을 때 어떤 티를 마셨는지, 어떤 차를 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과 무슨 얘기를 나누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이고 후배 목회자들에게, 지금 담임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하고 귀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관계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주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요, 그 최고의 순간을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본문의 안식일에 제자들은 많은 사역으로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1.8km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부터 1.8km를 재보니까 경찰청까지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근데 1.8km까지 만약에 걸어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시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시장했을까? 허기가 졌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역이 분주하고 바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함께 사역하시고 하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먹을 시간도 없었던 겁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책망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신기한 것이, 제자들의 허기짐과 제자들의 부족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허기진 한 무리가 보이더라고요. 누가 보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허기가 져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나오지만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허기짐,
그들이 200여 년 동안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 마음은 텅 빈 것 같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율법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했지만 옷을 단정하게 하고 시간을 지키며 공간을 지키며 규례를 지키며 나아갔던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허전한 모습은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따라갔던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이삭을 잘라먹는 부분에만,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허기진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허기졌다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누가 없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이 구별된 날로 드리는 이 안식일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밥을 한 끼 안 먹어도, 두 끼 안 먹어도, 땀에 와이셔츠가 다 젖고 땀 냄새가 풀풀 난다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냉수 한 잔 딱 마시면서 그래, 오늘도 주의 복음 전하고 즐거웠다 말할 것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 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허기가 진 삶,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을,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느끼고 계십니까? 허기지고 고달픈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형식적이고 규례적인 부분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소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허기진 마음이 달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은 두 번째,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한 행동이 참 불만스럽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라 보니까 이게 좀 표현을 좀 젠틀하게 했는데요. 제가 이걸 좀 잘 성대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허참, 살다 이런 일은 처음 봤네. 아이고 망측해라. 이게 무슨 일이람?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성대묘사를 잘 못했나 봐요. 네, 잘 생각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살다 이런 일은 처음 봤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니 안식일에 타작을 하다니. 뭐가 타작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벽실을 이렇게 손으로 까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타작으로 봤습니다. 네, 타작으로, 그게 일한 것이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절로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벽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윗이 노베서 그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떡을 먹을 수 있냐고. 그 속에서 그 부하들과 다윗은 그 떡을 먹고 생명을 보존합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규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을 억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있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분주해서 그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규칙 위반, 율법 위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아웃이다, 탈락이다. 그들에게 생명에 대한 존중은 없었습니다. 율법을 내세운 속박만이, 억압만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적인 사고, 율법의 본래 의미를 망각한 모습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자기를 가둬놓고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멈춰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적인 사고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런 자격이 안 돼, 저런 사람은 여기에 앉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누가 이 자리에 못 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용납에, 그 이해를 말미암아, 그 은혜를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됩니다. 그 비난과 그 시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다 외우십니까? 시작. 아유, 할렐루야. 일부 때는 이걸 안 하고 사랑이랑 화평 이렇게 하다가 못 외우셔서 제가 사히와 오자양 이렇게 다시 이렇게 외우게 시켰는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지만 또 무엇의 열매라고 했죠? 사랑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가장 나타나야 될 덕목,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그 사랑이 없다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그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까? 억압된 율법과 규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해방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고자 하셨습니까? 죄를 멈추라. 죄를 멈추는 것은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한 것입니까? 남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 사정과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서 사랑의 9가지 열매, 사랑의 9가지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꼭 들으시고 사히와 오자양, 충원절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너무 부끄러우시면 혼자 연습하세요. 이거 태국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것이 열매인 줄만 알고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메말라가요.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전에는 나오는데,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것이 허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데 우리는 또 무엇을 멈춰야 됩니까?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 현대 사회는 우리를 가두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현대 문명, 테크놀로지 너무 편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속박시킵니다.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대학교 때 이제 핸드폰이 생겼는데 그때도 핸드폰이 이만했죠. CD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핸드폰이 없던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목사님 젊어 보여요, 젊으셔서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핸드폰 없는 세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핸드폰 없던 세대가 가끔은 그리워요. 제가 나름 편지를 좀 잘 쓰는 편인데 이 편지를 쓰기보다는 핸드폰으로 누구누구야 만나자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마음을 전하는 일이 편하게. 근데 그 편하게 진행되는 일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튜브가, 대중매체가 그 편리함이 우리를 속박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SNS 정보 과잉,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것에 너무 그 시선에 의식하며 살고 있는 모습.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세상에 속박된 것으로부터 그것을 멈추는 날입니다.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부터 멈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안식일은 영혼의 디톡스 같은 날이에요. 나를 끊임없이 몰아세우는 세상의 부추김, 경쟁, 걸음을 잠시 멈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정의와 잘못된 시선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이 주일은요, 참된 해방을 느끼는 날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자리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참여해 주십시오. 잘하고 계세요. 우리 경배와 찬양할 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박수 열심히 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 찬양대가 성가대가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누가 틀리나 보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잘하고 계세요. 네. 저도 가끔 이게 찬양하다 보면 소리가 이탈이 날 때가 있습니다. 네.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기록해 보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를 얽매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풀어주는 자유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그 많은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세상의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거룩해 가게 되는 그런 샤워, 디톡스, 청결, 죄 씻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단지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파격적인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원하지 아니한다고요? 제사를, 예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들, 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정죄하지 않으리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도 안식일도 율법도
여러 제사도 절기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은요, 단순한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에서 안식일은 창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쉼을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창조 위에 권세를 세우시는 통치적인 선언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록한 그 안식일의 영성을 다룬 고전 중에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책인데 제가 나중에 이제 카페 오픈하게 되면 거기다가도 하나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주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면서 어떻게 안식일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잘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공간적 개념보다 시간적 개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창조의 과정이라면 공간은 이 사물의 창조의 결과물, 그래서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이 책의 1장에서 보면 시간의 궁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간의 궁전, 시간의 성전, 이런 말을 표현하면서 이 시간의 궁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바트, 안식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성소로 지켜지는 것이 안식일이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을 이 아브라함 헤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장소는 변합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지난주 청소하고 나니까 장소가 변했죠? 공기가 달라졌어요. 제가 아까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밑에 보니까 물이 흘렀나 그런 줄 알고 앞에 바닥을 쳐다봤는데 물이 흐른 게 아니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닥 청소를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여기가 반질반질한 거예요. 예. 워낙 청소를 가끔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지만 대청소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장소는 바뀝니다. 그런데 시간은 영원합니다. 시간은 지속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해 보는 부분에서 안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더 많이 가지면, 무엇을 더 취하면 안식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꾸 소유에 대해서 탐을 내고요, 그것으로부터 인한 안식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외모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남편, 상황, 환경, 학력, 이런 부분 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작은 것을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합니다. 모두가 몇 시간을 살죠? 하루 24시간을 삽니다. 23시간을 사시거나 25시간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관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 속에서 산다면 우리는 무엇을 과연 탐내야 되는가, 취해야 되는가? 물질의 탐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탐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공평하게 주신 그 시간을 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중에 시간의 궁전이라고 불리는 이 안식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시간이요, 이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죄의 멈춤, 세상의 어떤 문화로부터의 멈춤, 단절이 아니라 그 단절을 넘어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공포로부터의 해방, 그것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우리의 은혜, 긍휼,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자비 없는 사람들이 자비가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느끼며 성령의 열매들을 나눠주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참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섬김과 봉사가 정말 자발적이고 즐거운 것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억지로 진 십자가처럼 억지로 내가 섬기기도 하고 때론 교회에 나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규범과 율법에서 한 걸음 나아 보십시오.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나아 보십시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고 사랑스럽게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시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며 주님의 안식이 느껴지며 그 사랑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이 내 인생 어떠한 시간보다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라 생각되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참 안식을 얻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로 하나님의 시간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또한 세상에 있는 잘못된 것들로부터 이제 멈춰지며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그것이 억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괴롭고 우울하고 어렵고 궁핍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능력을 바라며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그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